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유아 세례 예식이 있었는데 오늘 5 아이들의 세례 예식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세례 예식을 따로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할 만큼 많은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 큰일이에요. 아기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 세례받은 가정에서는 2년 후에 다시 꼭 아이들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나씩 더 낳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시나요? 별로 아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 어디 가셔서 저 뒤로 아이들 때문에 나갔는데 그냥 앉으면 더 좋았을 걸. 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늙어도 그러면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가르친다고 하니까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막 너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치여 있는데 또 힘들게 하는 것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보여라. 아이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그것을 아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부모의 필수 요건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심을 갖고 들어주는 귀와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는 입을 가진 부모. 그러니까 이해심을 갖고 들어주는 귀 그리고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는 입을 가진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라면서 머리에 뇌 속에 2개의 테이프를 돌리게 된대요. 하나는 긍정적인 테이프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테이프랍니다. 자녀들이 긍정적인 테이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늙어서도 그 긍정적인 테이프로 인하여서 불행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테이프를 돌리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리고 소화해내는 그런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이 2개의 테이프 가운데 긍정의 테이프를 돌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테이프를 자꾸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부정적인 테이프를 돌리는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불행한 일들이 닥쳐올 때 그 부정적인 테이프를 돌려서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모습이 뭘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뭘까?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긍정적으로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해심을 갖고 들어주는 그런 귀, 이해심을 갖고 들어주는 태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태도, 어떤 상황이든지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을 말하지 말고 비전을 말하라.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비전을 말하는 게 훨씬 자녀를 잘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부모는 비전을 말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야, 참 너 멋있다. 야, 너 참 잘한다. 너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아. 오, 그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 너를 많이 사랑하신단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뭐 이런 것들은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겠어? 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 왜 그 모양이니? 사실이 그렇잖아.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 게, 이 사실을 말하는 그것이 결국은 아이에게는 저주처럼 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바꾸는 것, 부정적인 말을 바꾸고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녀가 저주의 인생이 아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긍정의 테이프를 돌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진 재산이나 명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에게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움도 없으셨고 가난하였지만 세 아들을 멋지게 길러내신 부모님은 늘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행할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 무엇보다도 들어주는 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실을 말하지 말고 비전을 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의과대학 소아과 젊은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20여 년 훈을 동안 가정사역에 관심을 갖고 가정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친 가정사역자가 되었는데, 그는 자녀 훈계와 사랑이라는 책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자녀 양육의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까요?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자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외치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잘 이어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영적인 존경심을 자녀들에게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을 존경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말이 중요하듯 신앙생활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과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잘 못하면 믿음의 세대가 절대 이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런 말과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죠, 돈. 돈이 중요하죠. 아멘도 안 하네.
안 중요해요? 여러분,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애들한테 공부해. 너 좋은 학교 가야지. 너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너 할 수 있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너 그래서 연금 받는 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합니까? 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며 부모의 불안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건강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후를 사는 것에 정말 중요하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노후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만큼 정도 돈이 있으면 되겠지? 이만큼 내가 건강하면 되겠지? 적어도 내가 80까지는 건강하게? 아니지, 우리 김준호 목사님 보면 90까지는 건강하고 100세에도 건강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늙어서도 돈이 많이 있고 또 건강도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에 크게 아멘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가 그래도 좀 더 평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지. 돈이 많이 있어도 죽고 돈이 많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건강하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건강해도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돈 가지고 가나요? 명예를 가지고 가나요? 건강 그대로 가지고 가나요?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듣다가 이런 강연을 들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가지고 가는 것이 세 가지래. 그 첫째는 추억을 가지고 간대. 추억.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는 것,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 두 번째는 선행을 가지고 간대요. 선행. 이 땅에 살면서 베풀었던 선한 일들이 기억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가지고 갈까요?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세상에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행복했던 추억, 좋은 추억을 가지고 떠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할 겁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믿음 안에서 이루었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추억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쁜 추억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쁜 추억을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긍정의 테이프를 확 돌려버리는 것. 근데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불행의 테이프를 돌리니까 나쁜 추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 따라 그래요. 당신은 참 행복하대. 그래서 내가 뭐가 행복한데 그랬더니 당신은 나쁜 건 금방 다 잊어버리잖아. 맞아요. 저는 지나간 나쁜 것들은 금방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나빴던 것 같은데 좋은 것을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것은 긍정의 테이프를 제게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인 줄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선행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또한 선행을 남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에 돌아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그러니까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르가가 그동안 했던 선행과 구제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도르가는 선행을 가지고 죽은 거죠. 그러니 그 선행이 남은 겁니다. 이런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맞이하면,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한번 실천해 볼 필요도 있어요. 아이의 생일을 맞이하면 부모가 아이의 생일에 몸무게를 잰답니다. 그리고 그 몸무게만큼 선물을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 나라에 구제로 보내준대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겠죠. 좀 등치가 좋은 애들은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무게를 재면 생일을 할 그만큼의 선물을 준비해서 이웃의 어려운 나라에 보내준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되면 부모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실천시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일이 되면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었던 그대로 하는.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건 너무 소중해. 언젠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좀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네 분을 대접하고 싶대. 그래서 그래, 이번에 좋은 기회이니까 가서 좀 잘 권면해야지. 그리고 대접을 잘 받고 나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저희를 대접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늘 그렇게 하셨대. 부모님들이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을 지금 그 자녀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별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건강이면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추억을 자녀들에게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선행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참 좋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죽음의 자리에 꼭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잘 살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늙어도 떠나지 말아야 할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나요? 천국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 가면 좋겠어요? 못 가면 좋겠어요? 네? 별로 대답을 잘 못하네. 지금 이대로 두면 여러분 자녀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겠지. 아멘? 지금 개떡같이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얘네들 앞으로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계속 축복하고 너는 천국 간다 라고 자꾸 격려하고 사실을 말하지 말고 비전을 말해야죠. 응?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녀들이 여러분 늙어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죠. 자녀들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인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결정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광장에는 종교개혁 선구자인 얀누스의 동장이 있는데 이 얀누스의 동장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실을 배우며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키라. 진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고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암담해요. 세상에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같아요.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짓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실한 모습으로 이제 늙어도 떠나지 않는 그 진실과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무가 어려서 이제 구부러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것이 성장한 후에는 똑바로 펴지지 못하죠.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란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쓸모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할 것,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부모님들이 정직과 진실한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 이제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의 모습을 가지고 삶으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날카롭고 딱딱한 매정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재능을 가지고 같은 기술을 가지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훨씬 이 사회에 유익합니다. 온유한 사람 속에는 좋은 인간관계 형성되죠. 온유한 마음,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경직된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깊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이 충만해지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온유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좀 부드러워지면 좋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세요. 성내는 모습만 보이지만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고 아이들 앞에 부드럽게 말하는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교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참 많은 것, 본받을 만한 것이 참 많은데 그런데 교만한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묻혀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뭘까? 온유입니다. 늙어서도 이 아이들이 떠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온유가 없다면 어떻게 온유를 가르치고 어떻게 그 온유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온유한 마음, 온유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늙어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런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모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과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와 말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긍정의 테이프가 자주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긍정의 테이프가 발달하게 되고 이 긍정의 테이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건강하며 행복한 자녀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늙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잘 이어지는 우리 도봉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믿음의 복을 받는 자녀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에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앞으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열방석에 나아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도봉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우리 부모된 성도들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삶의 태도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